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0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모세의 불순종과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가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참으로 충만한 공간에 우리를 함께 모으셔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함으로 주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전에 이곳에 당신께 찬양하던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찬양으로 인해 우리가 생수에 흠뻑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행해지는 모든 은혜의 공간을 주님께 드리니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의 흘러넘침이 차고도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름에 참으로 목이 말라 커피 한 잔을 대접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 그 손길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날마다 마시듯 우리에게 주는 커피 한 잔 따뜻한 차가운 커피 한 잔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놀라운 에너지로 바뀌며 참으로 신령한 음식과 이 음료를 마시며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던 당신의 백성들처럼 아버지 여호와께 불평하지 아니하면서 귀한 시간 이끌어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함께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행해지는 잠시의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은혜의 공간에 은혜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그 무리바의 물 사건이라고 흔히 얘기하고도 있는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모세와 그리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소위 이제 그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신명기 42장 첫째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니 땅이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43개의 구절에 걸쳐서 이루어진 모세의 노래는 가나안 땅, 애굽으로부터 탈피해서 가나안 땅을 흘러나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러한 가사로 되어 있는 여호와의 노래이죠. 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신명기 42장에서 노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바라이 산 그리고 그 산의 꼭대기에 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산이 내가 돌아가야 될 공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죽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모세는 잠시 놀랬겠죠.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산으로 그것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내 소원을 마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네가 올라가는 그 산에 너는 너의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맞은편에 보이는 저 여리고 광야 길라 지방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갈릴리의 단까지도 보이는 저 넓은 평원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범죄하여 그들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것 때문에 그 회중들은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고 너 또한 마찬가지로 내게 범죄했으니 그 땅으로 가지 못하리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출애굽한 세대가 아닌 출애굽해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때 태어난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느보산까지 올라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저 평원과 유다 산맥 넘어 길라 지방 넘어 저 멀리 갈릴리 넘어 물론 갈릴리 호수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날씨가 맑으면 마치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면 인천이 보이잖아요. 그죠? 날씨가 아주 맑을 때는 인천 정도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저 남산 타워에 가면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서쪽을 바라보면 지중해 대해가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성경 기록에 저 멀리 단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단은 상당히 먼 지역이거든요. 그 장소에서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있는 곳이 단인데 하나님께서 그 단까지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너는 그 땅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지금 전 말씀 51절에는 그 행위가 내게 범죄한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뭘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소한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는가. 그러함으로 인해 43년에 걸쳐서 홍해를 건너고 43년에 걸쳐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다니면서 행군을 해서 이제 목적지가 바로 저 앞에 여리고가 보이는데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저걸 못 넘게 하지? 모세는 그때 눈이 그 시야가 좋았고 기력도 충만했다고 신명기엔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늙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눈도 총명했고 체력도 기력도 아직 쇠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지도자를 그 백성들을 데리고 6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 끌고 나왔으니 그 자손들까지 해서 요단강을 넘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그리고 그 사소하게 보이는 그 사건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고 평가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단초가 되는 사건은 소위 가데스 무리바의 물가의 사건이라 해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 사건이죠. 민수기 10장에 지금 읽었듯이 1절에서 13절까지가 바로 이 가데스 무리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신광야 20장의 1절에 신광야 그리고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백성들이 원망 백성들이 다툼 이렇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광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표기는 신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발음은 찐 이렇게 찐에 가까운 발음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밭 찐이라고 하는 가시밭 황량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그 무렵에 무슨 그곳에 무슨 교통 표지판이 있었을 리도 없고, 그죠? 안내 표지판이 있을 리도 없고, 여기가 가데스입니다. 여기가 찐 광야입니다. 이름 붙여놓은 벌판, 안내 표지판이 있을 리도 없죠. 아무것도 어떤 허벌판에 지금 백성들이 진을 치고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찐 광야라고 이름 붙은 것은 그 공간이 너무나 황량한 광야였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찐 미드바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건 광야거든. 와일드랜드라고 하는 광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광야를 이제 그 경험을 후대에 기록하는 편집자가 찐 광야라고 표시를 한 거죠.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곳이었으니까. 그곳을 가는 건데. 민수기 10장에는 찐 광야에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무리바의 다툼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카데시에 해당하는 명사예요. 카데시는 거룩하다는 뜻이니까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강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 기록 저자가 그거를 가데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붙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명 이름이 있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가데스 지방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스라엘 생존구역에 그 일대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명의 정탐 그 부대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어떤 땅에서 보내죠. 그 장소를 가데스 바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가데스 근처에 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라고 하는 거는 그 샘물 이름이 무리바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에서 어마어마한 다툼과 원성과 폭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가데스에서의 그 백성들이 원성은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우리 성경에는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까 말해서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봤던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찐 광야를 지나 그들이 노정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군하다가 르비딤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찐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노정대로라는 얘기는 그들이 가야 할 그 길대로 그리고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겠어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출애굽기 13장 그 앞에 있었던 홍해를 가르고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이 저기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길을 차단하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이 저 땅에는 거주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싸우다가 지쳐서 돌아가자고 할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내가 방향을 틀어서 광야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정대로 그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제 광야로 가면서 40년의 시간을 이제 겪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계속 광야에서 진을 치며 캠핑을 하면서 여리고 앞까지 요단 동편까지 이르고 있는 여정이죠. 그 여정도로 행할 때 르비딤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그 히브리어 르비딤은 쉴 곳이라는 뜻이죠. 영어의 레스트 에어리아 같은 거 오아시스 같은 개념이죠.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다 보면 나무가 있고 물이 나오는 곳이 있겠죠. 그거를 르비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역자가 그곳에서 물을 구했다 그래서 그것을 르비딤이라고 좀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를 볼 때 그 있는 지명들이 그 당시에도 그런 지명이 있어서 그 안내판에 따라 흘러가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명도 오늘날은 지명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3,000년이 넘는 시절 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건 물가에 오아시스를 주었다 그러면 그 오아시스가 르비딤이니까 그것을 르비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광야가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라 그래가지고 사막이라는 표현이 미드바르 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그것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기록하고 가르치고 할 때는 찐 광야라는 이제 표현을 달면서 기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제 겪는 거죠. 여기서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비딤에 이르러 백성들이 그 원망에서 다투고 거기서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17장에 이르기 전에 보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다음에 맨 처음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것이 이제 만나하고 메추라기 사건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을 통해서 만나를 주셔서 그걸로 아침 식사를 하게 하고 다시 고기를 먹던 사람들 고기를 못 먹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를 잡아서 요즘 말로 하면 스테이크를 구워 먹었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음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행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이 필요하니까 이제 물을 가지고 원망하는 거죠. 광야에 물이 있을 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올 만한 곳으로 그것을 이제 인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그 르비딤에 이르러 당장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면서 다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면서 다툰 것이 그냥 불평불만했다는 건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었다라고만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 그 원전을 보면은 원망하고 다퉜다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레이브라고 하는 동사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백성이 다투어 모세에게 말하되 이럴 때 레이브라고 한 말은 영어의 리벨런과 같은 말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리벨런은 반역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말에는 그냥 다투어 출애굽기 17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인가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냥 다투었다고 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백성들이 그냥 원망을 좀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가벼운 거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정도가 가벼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마도 이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다가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했겠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여기에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내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맞겠느냐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식으로 사실상 리브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고소고발이라는 게 없죠. 오늘날 같으면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모세를 제거하고 돌아가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모세에 다투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히브리어 동사는 굉장히 강한 반역행위에 해당하는 동사다. 그러면 백성들이 반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지? 기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기록에 있지요. 백성들이 반역했다는 단순히 다퉜다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반역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민수기 오늘 읽었던 민수기 20장인가요? 20장에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죠. 20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하나님 명령대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회중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오늘 우리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경로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모세는 일단 백성들에게 반역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야. 그러니까 단순히 다툰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광야에서 수십만 명이 먹을 거 하나도 없이 물도 없이 모세 인도대로 왔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하면 다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당연히 세웠을 것이고 지도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제거할 계획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반역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역한 너희들아,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경 기록을 충분히 보면은 그들이 행위가 단지 불평불만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제거하고 왕을 제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다시 가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애굽에는 적과 물과 음식이 풍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고 나일강의 물도 풍부해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다. 돌아가자. 근데 저 모세가 끌고 나와서 저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을 그걸로 간접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거기서 그런 일이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출애굽기 17절에 르비딤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죠. 백성들이 저렇게 불평불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있을 것이다. 그 반석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니 그 반석을 지팡이로 차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로 백성들이 목을 축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건을 한번 유념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있을 것이니까 큰 바위가 있겠죠. 뭐 반석이라 하면 바위니까 바위가 있을 테고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보는 데서 반석을 돌로 지팡이를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그대로 했지요. 해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르비딤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불만이 잠재워져 먹을 것이 제공이 된 거죠. 물이 제공됐죠. 이 한 번의 경험이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잠시 이 사건 얘기하기 전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르비딤에 있었던 이 물 사건과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에서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의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 잠시 헷갈릴 수 있어요. 성경에 같은 사건이라도 출애굽기에 기록될 수도 있고 당연히 민수기에 기록될 수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게 같은 사건 너무나 내용이 똑같아서 근데 다른 사건이더라고요. 그 다른 사건이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일단 그건 좀 논의를 치고 출애굽기 사건은 그 홍해를 가른 다음에 소위 광야의 노정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 민수기 사건은 이제 여리고가 보이는 요단강 동편 길랏 맞은편까지 이르러서 느보산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행했던 마지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다르고 그 다른 거는 시편에 보면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할게. 그래서 사건은 분명히 달라. 그래서 모세는 이미 앞서 르비딤에서 모세 백성들이 한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 우리 목을 축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가데스 같은 광야에서 방향을 달리하는 곳에서 광야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 똑같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저렇게 똑같은 식으로 불평불만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번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하시죠.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잡고 그 반석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고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앞에 있겠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보는 데서 반석을 쳐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얘기하는데, 지금 가데스 무리바에서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가서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앞서서는 반석을 지팡이를 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죠. 그냥 명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어서도 두 사건이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방법의 차이죠. 일단은 여호와의 말씀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록상의 차이점을 우리가 식별해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요. 왜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반석에 치라고 했고, 하나는 반석에 명령하라고 하셨고, 하나는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죠? 호렙산에 내가 있을 테니까 나를 보고 치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인도함 반대로 가가지고 명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의 해석은 뭐 딱히 우리가 성경에 그 말씀의 뜻이 이렇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소위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지명이 호렙산의 반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어떻게 내주는지 그 기적을 하나님께 직접 있는 자리에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7장에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광야로 온 다음에 만나가 만들어지는 그 기적을 보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스테이크를 먹는 기적을 보면서도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또다시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나를 보고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뒤로부터 수년이 흘렀을지 수십 년이 흘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단강 동편 앞에 이르러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앞에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 앞에서 증인으로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데 그냥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냥 명령해.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내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행할 테니까 내가 꼭 반석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대로 그 반석이 있을 테니까 반석 앞에서 명령하라. 물이 나와도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게란 말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없다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물론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였던 것은 오직 모세만 눈에 보였을 겁니다. 모세에게는 반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였어야 그 반석을 쳤을 테니까 일반 백성은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데스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조차도, 모세조차도 이제 꼭 내가 보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있을 게란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내가 알려주는 그 반석에 가서 명령한 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는 그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권능을 당신의 여호와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권능을 행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는, 모세를 통해서 또는 아론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는 하나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수십 년의 세월이 또 흘렀죠. 이제 여리고성이 바로 보이는 요단 동편의 모압 지방의 느보산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수십 년이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동안 흘러온 하나님께 행한 기적을 또 보고 사람들이 충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을 때니까 이제는 내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굳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반석에 내가 물을 낼 테니까 반석에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명령하라. 내가 그 권능을 줄 테니까 명령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 마지막에는 아론이 없었을 테니까 모세에게 40년간의 광야에서 이정이 있었고 그 백성들이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행할 수 있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모세가 한 행위는 민수기 20장 이제 10절로 가면 됩니다. 아까 20장 10절에 읽었듯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일단 회중들을 모아라 했으니까 반석 앞에 모았어요. 민수기 20장 이제 가데스의 무리바에서의 이 사건이죠.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 10절에 모세가 한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조금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느낌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주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읽을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그 상황 역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그 상황 속으로 나의 영을 주입시켜가지고 눈을 감고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께서도 이 말을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 경로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반역한 너희들, 너희라는 하는 건 회중들한테 한 말이죠. 이 반역한 회중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죠? 모세가 지금 말을 할 때 우리라 하면 자기와 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너는 아론과 같이 그 반석으로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물을 나오게끔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자기와 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그냥 읽을 때는 이 뉘앙스를 사실은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지금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으로 지켜보고 계셨겠죠. 모세가 그대로 해서 백성들의 목을 축일 수 있게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으로 보시기에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거기까지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반역하고 있는 거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신 거잖아요. 물을 줄게 그러면. 그래서 그 반석에 가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는 지금 뭐냐, 나와 아론을 말이야. 내가 하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줘야 너희들 알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는 자기가 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을 마치 내가 행하는 것처럼 지금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만나를 줬을 때도 메추라기를 줬을 때도 백성들은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모세가 행한 것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모세밖에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모세는 하나님을 봤겠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니 모세는 자기가 행한 기적, 심지어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거, 백성들 눈에는 위대한 지도자 저 사람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겠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지나가면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빚어지지 않겠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도 뒷날 하루만 지나고 나면 언제 은혜를 입었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처럼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처럼 모세 역시 인간으로서 자기가 홍해를 가르고 수없는 광야의 와중에서 기적을 행한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하지 않은 행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52장 마지막 절에 내가 느보산에서 내 조상에 돌아가겠다 하면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그 자손들 앞에서 내가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것 때문이라고 명백히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어떤 사건이 모세가 과연 범죄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일까라는 건 우리에게 남지요. 그 남는 단초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회중들에게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내가 하라는 얘기죠. 아론은 자기 형이지만은 제사장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영적 그 정치적 지도자는 자기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다시 기적을 내겠네. 내야만 믿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 또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추론인가 그냥 추측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석에 물을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에 2번을 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보다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모세가 물이 나오라라고 명령하면 될 거를 지팡이로 쳤다고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일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그거는 모세의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근거가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함이 폄훼되었음을 느끼셨다고 하는 여기서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적 근거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시편에 이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06장 32절하고 33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6장. 네, 시편 106장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성명불상이 저자죠. 시편 106편에 32절하고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6장 32절 33절 이 기록은 뭐냐면요, 시편 106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인데 이 시 중간중간에 우리가 패역했던 행위들, 그것을 반성하자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쭉 들어가면서 32절 33절에 이르러서는 바로 무리바에 있을 때의 사건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듯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하였도다.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리바에서 너희들이 폭동 내지는 그 원수의 정도가 아주 강해 모세를 제거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임명한 지도자를 제거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는데 모세에 특별히 임한 이유가 33절에 그들이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 이건 이제 그 우리말 성경만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입술로라고 하는 말은 비스파타, 그리고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바테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바테라고 하는 동사는 바타라고 하는 동사가 그 말했다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헬라어처럼 어미가 수시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격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 주어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어미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한 단어 안에 누가 말했는지를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접두사하고 접수미사 다 같이 변해요. 그래서 바이바타, 비스바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이바타라는 말은 바타, 시끄럽게 망령되게 떠들다라는 동사의 변형이고 비스바타라는 말은 그의 입술로 사파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사파, 그의 입술로 그러면 비스바타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이 그가 말했다. 망령되다, 그 말했다는 시끄럽게 떨고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타인데 그가 말했다 할 때는 바이바테 이렇게 이제 용어가 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편 기자의 입장, 시편을 기록한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과거의 무리바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무리바의 사건은 그들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무리바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그것에 인해서 모세에게 재난이 임했는데 특별히 모세가 재난이 임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것을 말미암아서 그 입술을 망령되이 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모세가 지팡이를 2번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입술을 망령되이 행한 그 행위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민수기 20장 10절에 말한 거죠.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자기가 한 것처럼 대중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행위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당연히 가야 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단초가 됐던 이 백성들이 폭동과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너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반역 행위들이, 모세가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반역된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들이 반역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행위들이 내가 인도해낸 이 과정, 내가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결국은 다시 종살이하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이 행위가 나를 노하게 했으므로 그러면 너희들 또한 이 광야에서 그대로 다 죽을 것이다.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너희들 자손만큼은 예외적으로, 그러나 당대에 너희들은 모세와 함께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리바에서의 사건은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이 자기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당연한 영광과 찬양을 자기가 통째로 지금 가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지도자라는 이유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에게도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권능을 대신 행사하도록 했고, 그래서 지팡이를 주었는데, 하나님 권능의 지팡이의 통로죠. 지팡이가 했는데 그는 몇 번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했고 나중에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에 취해버린 거죠. 그죠? 권력에 취하니까 대중들을 앞에 놓고 백성들 앞에 내가 또다시 기적을 행하랴 하고 한 거죠. 맘만 먹으면 난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라는 거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죠. 이것이 너무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시편 기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5장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95장 7절, 8절, 9절에 한번 볼까요? 시편 95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라 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시편 95장도 다윗의 시편이나 솔로몬의 시편이나 모세의 노래나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할 때는 무리바의 사건에 대한 자신이 당시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을 여기 또 담아놓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그리고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광야의 마사 사건은 르비딤 사건을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다투었으므로 그것을 마사라고 하기도 하고 무리바라고 부른다. 이렇게 17장 7절에 되어 있죠. 마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험한다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기록할 때 마사에서 르비딤에서 너희들이 다투었고 그래서 무리바라고 부른다고 하고 또 너희들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이라는 뜻의 단어에 마사라고 부른다라고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되어 있죠. 그거를 그대로 원용한 거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무리바에서 같이, 무리바는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가나안 입성 전에 마지막 가데스의 사건이고 또 광야의 마사에서 같이 이거는 출애굽 여정 초기에 아까 르비딤에서의 사건입니다. 같이 그러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당시 그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다시는 광야의 마사와 같이 또 무리바와 같이 완악해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과 비난을 토해내고 마치 지도자를 제거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소동을 일으킨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시편 95편의 시편 기자는 백성들이 완악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대상이 됐던 거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과연 홍해에서 물을 갈라서 그때 잠시 믿었는데 그리고 만나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또 믿었는데 메추라기를 주었더니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네. 하나님이 계실까로 또 믿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또 모르겠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전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과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반역한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민수기와 출애굽기 또 무리바 물가 르비딤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백성과 모세, 하나님께서 왜 그 두 존재들을 백성들과 모세 모두 다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백성들은 이제 그 해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의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한테 계시는지 아니면 다 떠나버린 건 아닌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편 기자도 그때 그 백성들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와 같이 패역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을 그 죄로 인해서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세는 지도자인 모세는 너 또한 내가 너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했던 그 많은 기적을 너는 네가 한 것으로 너의 영광으로 네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했었다. 이제 너의 본심을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너를 내가 징벌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느보산 여기서 그대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모세는 모세에게 하나님 너무 분명하게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독차지했고 나의 거룩함을 불신했고 나를 시험까지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맞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험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 신명기 5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거기 보면은 민수기에서 달리 한 표현이 딱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회중에서 내게 범죄하여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민수기에서는 내게 범죄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명기에는 내게 범죄하여. 신명기와 민수기의 그 해당 문구의 차이는 딱 그 하나입니다. 범죄하였다. 메알텐이라고 써요. 메알텐. 영어로 trespass라는 뜻이 범죄하다. 히브리 성경은 메알텐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신명기는 율법전이죠. 그죠? 민수기는 율법전이 아니고 신명기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법을 선포된 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한 그 행위는 법을 위반한 얘기야. 나의 법을 위반한 얘기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내게 범죄하여 이렇게 되죠. 민수기에서는 그 말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민수기는 법전이 아니니까. 근데 신명기 법전에서는 신명기 32장 50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게 범죄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게 범죄한 행위로 모세를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세를 당연히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명백하게 그 사유를 모세에게 고지해 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를 시험했고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네가 가지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반석에 2번을 쳤다고 하는 이것도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건 아니니까 그것도 그러나 그거는 부주의일 수도 있고 르비딤에서 했던 경험 때문에 반석에 물을 치니까 나왔으니까 부주의한 행위였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범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석에 물을 쳤다는 그 행위보다는 내가 가져야 될 영광을 내가 받을 영광은 네가 범죄함으로 해서 네가 스스로 가지려고 했다는 그것에 노여워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그렇게 충분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그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추가로 좀 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얘기하고 결론은 오늘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시험을 받으면서 3번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가리켜서 사탄이 빵이 되게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넘어가시고 2번째 시험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편 기록에 있듯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다치지 않게끔 너희 발을 그의 손으로 붙잡아주지 않겠느냐. 시편 91편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원용하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뛰어내려서 죽으실 것을 걱정하셨겠죠. 걱정했었겠어요. 그죠? 당연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뛰어내리셔도 충분히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내 하나님이 충분히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뛰어내리면 발돌에 내가 부러지지 않게끔 죽지 않게끔 나를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수 있지만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놀라운 얘기예요. 신약 성경 그 부분만 읽을 때는 큰 감동이 사실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네.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정도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무리바에서 이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네가 무슨 죄지? 네가 무슨 권능으로? 사단에게 하시는 말이지만 백성들이 무슨 권능으로? 왜? 때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너희 하나님께 시험하지 말라. 3번째 시험은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갑자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그럼 내가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경배받아야 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참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신약만 보면 말씀 자체가 너무 해박하기도 하지만 너무 지혜롭고 뛰어난 현자라는 느낌만 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대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 놀라우신 그건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고 그것도 너무 표현이 낮아요. 지혜롭게 얘기를 하신 거지 물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니 지혜로운 대답이지만 지혜로운 자의 대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온몸에 가지고 있는 분이 대답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 피조물이 내가 너희를 다 만들어서 놀라운 기적들 필요할 때마다 주는데 때마다 나를 시험하냐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 무리바의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아,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아? 우리 일이 있을 때마다 그죠?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도 항상 하잖아요. 우리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불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마.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언제든지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결단코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보산의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 아버지 백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버지 굶주리고 목마를 때마다 주님께 의심하면서 행했던 그 놀라운 반역의 패역의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 너희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질곡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테스트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한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